오늘은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우리 감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만나게 된 아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먹을 걸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걱정과 원망과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가시를 닮았대요. 가시는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요. 가시죠. 가시인데 가시가 뭐냐면 여러분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넣잖아요. 고수. 그 고수씨가 가시래요. 근데 모양이 이거 같답니다. 그냥 동그랗고 작은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은색 진주 빛깔이에요. 부돌라가 진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저 은색깔의 반짝반짝한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저녁에 이슬 내릴 때 이 만나를 함께 그 광야에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널려있는 이 만나를 주워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서 과자와 같이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고 크게 애쓰지 않아도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걱정,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걱정을 더 이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규칙도 주셨습니다. 대원칙은 오늘 필요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양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필요한 만큼 거둬가라. 우선 만나는 매일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가라 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일은 어차피 내일 먹을 만나가 내릴 것이니 오늘은 오늘 먹을 걸 챙기고 내일은 내일 먹을 것만 챙기면 됩니다. 안식일에는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 만나를 가지러 가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충분한 양의 만나를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만나를 가져가면 됩니다. 너무 좋죠? 너무 상식적이고 건강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성과를 거두거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공짜로, 은혜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만나를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갑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인데 엄청 많이 갖고 가서 집에다가 쌓아놔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가져가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자 또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 없어라고 했지만 그들은 내가 어제도 만나를 거두었고 엊그저께도 만나를 거두었으니 안식일인 오늘도 만나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거두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더 믿는 겁니다. 내가 어제 거두었고
엊그저께도 거두었으니 오늘도 거둘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만나를 가지고 갔을까요? 어차피 많이 챙겨가 봤자 썩고 없어질 것인데 왜 굳이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가져갔을까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왜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거두었을까요? 안식일 전날 챙겨놓은 만나로 이미 안식일 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번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보통 제가 주기를 따져보니까 2주일에 한 번 정도 배달을 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많이 시켜서 쟁여놓고 먹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층까지 배달하시는 분이 생수를 들고 오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생수를 한꺼번에 많이 갖고 와봤자 어디 놀 데도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놀 수 있을 만큼 한 세트로만 시켜서 먹고는 해요. 저희는 생수뿐만 아니라 라면도 종종 사서 놓곤 합니다. 근데 그때도 라면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그냥 한두 봉다리 정도 또는 컵라면 한 박스 정도로만 사놓고 말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비단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집에다가 생수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라면을 엄청나게 모아놓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조금 쌓아놓고 살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마트에 가서 라면이나 생수를 싹쓸이 해오는 때도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렇게 하죠? 전쟁의 염려가 있거나 재난의 상황을 예비해야 될 때, 어떤 재난이 닥쳐올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을 때, 이럴 때 오늘은 살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그때는 사재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게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간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불안합니다. 내일이요.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한 거예요. 분명 내일도 내일의 만나가 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만나가 그들 마음속에 더 큰 위안이 되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안은 만나를 정말 매일매일 거두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매일매일 거듭 확인받으면서 다행히도 점차 사라집니다. 아, 만나는 매일마다 생기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를 아무리 모아봤자 만나는 결국 썩는구나. 내가 이렇게 모아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거두게 된 그들의 경험과 만나를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실패들이 쌓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공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기를 모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하다 싶습니다. 공기는 언제나 있고 내일도 공기는 있을 것이니 저희들은 공기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아니죠. 경험이고 학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먹을 것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불안에서는 벗어납니다. 아, 먹을 건 있지. 만나는 내리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라고 깨달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안함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성숙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된 건 아닙니다. 불안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보니 분명 배는 부른데 이제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 질리는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탐욕,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 다시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기억마저 왜곡합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원래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눈에 생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냥 넉넉히 먹었던 것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넉넉하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고기와 오이와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공짜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공사판에서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노동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배가 부르자 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는 행복했다고, 우리는 배가 불렀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은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 옛날에는 풍성했다 라고 하는 거짓말, 욕심, 욕망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해야 할 말은 휴 다행이다 예요. 휴 다행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지금 여전히 애굽에 있다면 어떨까요? 광야에 있긴 있지만 지금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나가 오늘은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안 내릴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로 다투어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만나를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면 어땠을까요? 만나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만 가지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포기하신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는 고기가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 노동을 해야 했고 애굽 군사들의 폭력과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고 애굽의 왕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거나 아이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잠이 들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기대하고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만약 지금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할 뻔한 일들을 지금은 이미 다 극복을 하고 이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주어진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수천 년 전 저희의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저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돈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요즘 우리 은우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최초로 등수가 나오는 시험이 이제 다음 달에 있다라고 합니다. 6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처음으로 등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본대요. 이번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은 나 초등학교 1등 했어 라고 말할 것이고, 이 시험에서 꼴등한 사람은 나 꼴등했어 라고 기억하겠죠, 평생을. 은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니 공부 한번 해볼래? 전교 1등하면 엄마 아빠가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전교 1등하면 이라고 하는 말에서 은우가 내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움찔하는 걸 보면서 자본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생각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가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반주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하은이가 반주할 수 있겠습니까? 반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겠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겠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산과 그 생산을 끊임없이 소비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소비죠. 사람들에게는 이미 신발이 있지만 회사들은 신발을 또 팔아야 합니다. 이미 신발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또 팔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지 않고 없는 것들,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오늘, 지금이 아니라 오지 않는 내일, 오지 않을 미래인 내일을 바라보게 하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야 더 많이 소비하고, 그래야 돈의 세상에서 돈이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불안을 볼모 삼고 우리 욕망을 부추깁니다. 불안과 욕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지 않은 내일,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겨서 오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있어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해서 정말 휴 다행이다 싶은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상황과 안전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은혜들, 이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세요. 우리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행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무엇인가 더 주어졌을 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안타까워하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와 만족을 위해선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빼앗겨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더 생겼을 때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있던 걸 빼앗길 때 그거 진짜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말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 이 가시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만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안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없어진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것들이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때문에 오늘을 빼앗기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는 분명 내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대비해야 돼요. 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냥 꾹 참고 만나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기를 달라고 할 수 있죠. 만나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기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에만 만족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에 만족하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누리라는 것이죠. 마땅히 내일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내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욕심으로 오늘 괴로워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불안과 욕심으로 우리 삶을 불행에 던져놓기에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신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설령 정말 우리 삶이 불안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이미 가득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저희들은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의 시기가 낯설기도 하죠.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아서 실제로 추수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거두게 하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악몽을 꿔요. 그러다가 눈 떴는데 꿈이었구나. 휴,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삶에 이미 많이 있을 거다 싶습니다. 여전히 없는 것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이미 주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내는 그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